할렐루야. 2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부터 설날 연휴입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다시피 설날 연휴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영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영상 예배는 여러분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일날 월요일인가요?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여러분 또 잘 보내시고 또 즐겁게 보내시고 쉼이 있고 은혜가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또 부모님이나 멀리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또 지혜롭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반대하고 시비를 겁니다.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귀신 들리고 또는 정신적으로 약해서 또 정신 이제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뭐 정신병의 일종인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또 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자들의 이제 신학자들의 이제 연구나 또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상적인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많이 눌려 있거나 또 아니면 아주 어려운 형편 또는 아주 더러운 환경 이런 곳에 방치되었을 경우에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을 놓아버리는 경우 또 남이 파괴한 경우 그때 이제 약한 그 마음과 정신에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큰 일을 당했다거나 시련을 당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서 크게 낙심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를 갑자기 잃었다거나 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의 약한 마음과 정신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시민이 있고 또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죠. 또 식민지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는 사람들 또 가난하고 또 더러운 환경 위생이 불결한 환경 또 이런 데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병이 있어도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과 또 정신적인 연약함 속에서 귀신 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 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젊었을 때 직장을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직장을 퇴사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직장 전 동료인데 제 번호를 아마 그때까지 안 바꾸고 있었더니 저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도 되겠느냐? 제가 이제 전에 부가연교회 이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여동생을 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동료인데 자기가 신앙은 없는데 여동생이 지금 계속 환상을 보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제 박은성 씨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박은성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는 것이 기억이 나서 자기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겠다. 그러니까 저도 겁이 버럭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환청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다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는데 저한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오라 하고 막 하루 정도 기도하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육자실에서 이제 그분하고 그 여동생을 만났어요. 어떤 증상이 있느냐 봤더니 신문을 보면 신문에 글귀가 막 떠올라서 자기에게 막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일어나서 광주로 가라. 광주에 가서 그 5.18 때 죽은 영혼들을 너가 달래줘라. 이런 환청이 들리고 막 글씨가 떠올라서 보이고 이런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누군가가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미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골목에 숨는 것 같고 돌아보면 전봇대에 숨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누워 있으면 소리가 들리고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글자가 떠올라서 자기한테 오고 길을 가면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혀 그런 것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때 상담을 공부할 때도 아니고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고 일단은 뜨겁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온누리교회의 상담센터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서 전문적인 좀 상담을 받아보라.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그 정신을 만져주시고 또 오늘 귀신을 쫓아내주시죠. 오늘 22절에 보면 아마 귀신 들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사막이 꽃동산되고 여러분 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들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모든 약한 것, 악한 것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귀신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 아니냐.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왕귀신 들려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화도 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지,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눌려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의롭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저것도 행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너희는 이것도 못하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을 먹느냐, 왜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긍휼도 없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같으면 시기, 미움, 증오가 가득 차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진실을 왜곡하고 메시아를 보고 듣고 접촉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 자녀의 삶, 요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용납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딱 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못 해, 이거 해 이러면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여러분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 상황에서 그 사람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납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가 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관계가 넓은가?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했어도요, 주변에서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노년에 아무도 안 찾아요. 왜? 그 사람이랑 만나면 힘드니까. 만나면 신앙이라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조언합니다. 항상 판단합니다. 때로는 꾸짖고 나무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러 갔는데 뭐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나무라고 그 다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넓다라는 것은, 지경이 넓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커야지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릇이 작으면 자기 자신밖에 못 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담으면 넘쳐버리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내가 가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돌들을 골라내시고 그 우리 마음의 가시들을 가지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짐에 이 말씀이 옥토 같은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와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 비유를 아시잖아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가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삶으로 가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받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에 되는 삶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궁휼함도 없고, 더더군다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용은 긴데 간단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내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귀신의 나라를 허무는 사람 아니냐.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상식도 없느냐. 그러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나를 거역하면, 예수님이 인자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모를 수 있는 것이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 당시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회방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 못했으니까 말로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를 아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주도에 그때 노예 임원 수련회로 갔었는데 귤밭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귤밭 체험 행사는 뭐냐 하면 이제 귤밭에 들어가서 귤을 막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맛있는 귤은 따서 뭐 1kg인가 한 봉다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그냥 귤밭에 남은 귤을 버려도 됩니다. 나무가 무수히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맛을 보고 괜찮은 나무에서 집중적으로 따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귤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 10개에서 이렇게 따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귤은 같은 나무인데도 맛이 좀 달라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햇빛에 많이 노출된 쪽이냐 그늘에 있는 쪽이냐, 위에서 햇빛을 많이 받은 귤은 당도가 훨씬 좋고요. 또 이렇게 좀 밑쪽에 있어서 뭐 이파리라든가 다른 것에 많이 가려져 있는 귤들은 같은 귤이지만 또 맛이 당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무인데도 옆에 나무랑 이 나무랑 맛이 또 달라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나무마다 맛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34절부터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듯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이 속에서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쌓았느냐를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욕이 쌓여 있는 것이. 여러분, 거친 말, 험한 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거칠고 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음란한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음란함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여러분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내면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냥 쉽게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큰 배가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도 작은 지체로다. 여러분, 큰 배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해운 회사에서 젊었을 때 근무를 했는데 뭐 15,000 TU, 컨테이너 하나가 1 TU입니다. 그 컨테이너를 15,000개를 실는 그 큰 배가,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그 큰 배가 자동차 운전대 같은 걸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틀면 그 큰 배의 방향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그 큰 배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운전대 같은 것보다도 더 작은 게임하는 조그 셔틀이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한 거죠. 여러분, 그 큰 배의 방향을 그 작은 키로 틀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 혓바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혓바닥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이 되니까,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나쁜 습관이 되니까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을 드러내고 우리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말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말들로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또 존경의 말, 은혜의 말, 형제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다 우리가 말로서 명절이 즐거워질 수 있고 말로서 명절이 분위기가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명절,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메시아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너희들의 속에 쌓은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데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의 그 말로 나중에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고 내가 말의 자유가 있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날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또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한 복된 명절, 은혜로운 명절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